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한 사람의 순종도 너무 귀하죠. 근데 공동체가 함께 순종할 때 그 파워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오늘 어떻게 하면 그 공동체가 일어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함께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봤어요. 이 말은 지금 현재 여호수아의 마음이 두려움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래서 세밀하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정복의 과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면 이미 승리가 보장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용기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감당해야 하는지, 절대 사명 감당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응원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우리도 계속 전진해야 해요. 자, 하나님께 용기를 충만하게 받고 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를 다시 확인한 다음에 첫 명령을 내리거든요. 한번 그 장면 들어가 볼게요. 10절.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알리시오. 양식을 예비하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시오. 하나님의 응원을 엄청 받은 여호수아는 첫 명령을 내리는데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제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갈 거니까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하래요. 우선 성경에서 3일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중대한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 전환된다거나 변화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널 거라는 이 선포는 단순한 어떤 3일의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다. 그 일을 이제 곧 시작할 거다. 이 선포예요. 또 하나의 특별한 메시지는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 정복할 테니까 양식을 준비하래요.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가장 강조되어야 될 것이 우리 상식으로는 무기나 전술 아닌가요? 근데 양식을 준비하래요. 물론 전쟁을 앞두고 식량을 준비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여호수아가 본인 자체가 뛰어난 군인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무기 점검이나 전략이 아니라 양식을 언급했다는 사실은요. 이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수아의 명령에는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이라는 확신이 담겨있죠. 우리가 정복하게 될지도 모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라고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쟁 준비임을 시사하죠.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기에 백성은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준비해야 했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앞에서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가운데 네가 어디를 가든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것을 순종하는 삶을 살면 말씀에 기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어디를 가든 승리할 거라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리더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겠다,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자신에 처했으니까 이 공동체는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누구도 침투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인 거죠. 이 상태로는 아주 순조롭게 언약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감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서 미래를 향해 준비해야 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그 바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마음에 준비하는 것이 전쟁 준비의 시작인 거죠. 자, 12절.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이르기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의 이 땅을 당신들이 편히 쉴 곳을 주실 것이라고 하였으니 당신들은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의 아내와 어린 아이들과 집짐승들은 모세가 당신에게 준 요단강 동쪽 땅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당신들의 동쪽
모두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 동기들에게도 편히 쉴 곳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그들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도우십시오. 그런 다음에 당신들은 당신들의 소유지 곧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준 요단강 동쪽 해 돋는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을 차지하도록 하십시오. 자, 여호수아는 이어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특별히 당부해요. 지금 이 두 지파 반은 이미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민수기 32장에서 보면 그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목축하기에 너무 좋으니까 우리는 가축도 많고 아이들도 많으니까 이 땅을 주십시오 요청했잖아요. 대신 다른 지파들이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모세가 허락했는데 지금 그 일을 언급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하고 한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 두 지파 용사들이 무장하고 먼저 건너가서 형제들을 도우래요. 반면 그들의 가축과 가족들은 그 요단 동편에 머물게 했죠.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공동체의 연대 책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안식인데요. 지금 세번역에서는 편히 쉴 곳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미 안식을 얻은 자들도 아직 안식에 이르지 못한 형제들과 끝까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뭐 전쟁이 끝난 상태 그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삶을 말해요. 여호수아는 형제들이 그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싸울 것을 명령하며 약속을 지킨 후 다시 각자의 기업으로 돌아와 안식을 누리래요.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웃고 울고 싸우며 결국 함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이 패밀리도 마찬가지고요. 나에게 지금 주어진 평안과 복에 안주하지 않고 아직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싸워주고 섬길 때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구속사적으로도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현씨는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고 다른 이의 안식을 위해서 희생한, 궁극적으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죠. 우리 구원자 예수님의 히브리식 이름이 여호수아잖아요. 근데 그 뜻이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과 안식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서로 돕고 함께 전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자, 16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고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모세에게 복종하였던 것과 같이 모세의 뒤를 이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 분께도 복종하겠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 어른과도 함께 계시기만 바랍니다. 여호수아 어른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시하는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어른께서는 오직 굳세고 용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들은 두 지파 반은요, 백성들을 대표해서 대답하죠. 첫 번째,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두 번째, 어디로 보내든지 다 가겠대요. 세 번째는 모세에게 과거에 철저히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약속해요. 이것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역 시작에 모세 때와 똑같이 충성하겠다는 것을 서약하는 장면이에요. 이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권위가 공식적으로 공인되죠. 실제로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로 받아들였고 그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한 순종을 다짐할 수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전해요. 앞에서 하나님이 세원이를 강조했는데 백성들도 지금 다시 한번 언급하잖아요. 백성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지도자, 공동체 모두가 강하고 담대해야 함을 알고 있었던 거죠.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공동체가 함께 순종할 것을 화답한 정말 은혜로운 장면이에요. 이렇게 지도자가 먼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공동체 전체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여요. 결국 여호수아 1장 전체를 통해서 반복되는 핵심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뿐 아니라 히브리서에도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같이 순종으로 믿음을 증명했어요. 예수님도 끝까지 아버지께 순종함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와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은 더 힘있게 전진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밀하게 경험하며 축복과 변화를 체험하게 되죠. 지금 우리 오이 패밀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오이 패밀리가 지금껏 그래 왔던 것처럼 온 마음으로 쭉 순종하며 공동체 전체가 축복을 받는 그런 멋진 삶 누리기로 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중심이 될 때 공동체가 일어나요. 자, 여호수아가 무기보다 양식을 먼저 준비해라. 믿음을 먼저 준비하라고 선포했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의 중심에 있을 때 공동체가 힘을 얻고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지도자의 순종은 공동체의 담대함을 이끌어낸다. 너무 분명하게 지금 딱 보여주잖아요.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꽉 차 있어요. 그랬더니 백성 전체가 지금 두려울 수 있는 위치잖아요. 그런데 그의 확신이 백성 전체를 두려움이 아닌 믿음의 자리로 이끌고 있어요. 여러분도 가정의 리더일 수 있고 회사의 리더일 수 있고 공동체의 리더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그때 나부터가 정말 그 확신에 차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공동체가 일어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믿음으로 준비할 때 하나님의 때가 시작된다. 사흘 안에 요단을 걷는다는 명령은 역사를 움직이는 믿음의 타이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할 때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죠.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서 또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하며 고고싱해요.